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실천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 이번 주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정합시다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사죠. 우리의 소비 행태가 이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정해서 그것을 실천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2024년 목회 운영위원을 인준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정관을 개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모임 2주간 못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있습니다. 32강이고 주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12월 1일입니다. 마지막 올해 월삭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달을 시작하면서 다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찬양하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김병숙 권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단풍이 짙게 물드는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준 사명은 많은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지내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셨기에 이곳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사랑교회가 암울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많은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죽음의 권세로 위협하는 악한 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평화의 소식이 하루속히 들려올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위정자들이 사리 사역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도록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아픔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애통해하는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불의 사고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장애로 힘겨운 이들이 소망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저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으로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13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음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잔은 불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엄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한부동 목사님이 아레오바고 법정 한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신명기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긴 당부의 말씀, 설교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고 마음껏 먹고 즐기게 될 때 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정말 몇천 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만들지도 않고 짓지도 않고 키우지 않은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죠. 이 지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터전을 주시고 그곳에서 온갖 식물과 동물들이 또 자라게 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정말 엄청난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백성들이 그 거저받은 것처럼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받은 것처럼 사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인류는 모세가 말한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은 어긴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삶의 주체로 살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선물,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사회 속에서 종교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자신이 일구어 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신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탄생 과정을 보면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온갖 생명체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그런 놀라운 발견들을 보면 정말로 그야말로 경이롭고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탄생하기 전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고 또 인류가 지구 전역에 등장했을 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아주 알맞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주어진 것을 아끼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이어가려고 하고 또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데 애를 씁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마치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의 것인 양 마음대로 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기도 하고 또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속에서 속임수도 쓰고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어떨 때는 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자가 되면 승자가 돼서 획득한 것들은 확실히 자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쌓아두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었던 땅도 사실은 금을 그어가면서 자기 것으로 우기면서 급기야 전쟁을 일으키고 또 서로 국가마다 땅 따먹기에 핏대를 세웁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종교 분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부동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을 빼앗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본질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정말 사이좋게 잘 나누어 쓰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잊어버린 이 인류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아기다툼 속에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날마다의 삶이 불안하고 또 낙오자가 될까 걱정하고 이 정글 한복판에서 그 투쟁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자신도 모르게 지치고 그렇게 해서 쓰러져 갑니다. 존재의 뿌리를 잃어버린 채 그저 떠돌이로 부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금의 인류는 그 지구를 망쳐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지구로부터 닥쳐오는 피해를 고스란히 잊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우리들은 주님께 소명을 받은 대로 다시 인류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어로는 전도라고 할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을 뜻하는 선교 또한 다 이것과 연결되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탐욕과 어리석음, 온갖 고통을 일으키는 죄악들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또 아프고 병든 것들은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바로 그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 부패를 막아내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올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실로 너무나 혼탁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진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참된 가치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신비로 가득 찬 그런 우주와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물질 문명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삶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고 이 산업 문명의 최정점에서 오히려 기후재앙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제대로 사는 건가? 다시 한번 되돌이키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모든 생명체와 함께 참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마음먹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자본주의로 또 물질 만능주의로 효율성에 중독되어 있고 승자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그런 승자 독식의 세상이 되고 이기주의와 편협한 자기중심주의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원후 1세기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매우 열정적인 그런 삶을 불태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새롭게 건설되거나 재건되는 그런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버리셨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고대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영광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던 그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테네에 가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당시 고대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처럼 엄청 많은 다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매우 다양한 신들의 동상들과 그 신들을 나타내는 온갖 상징으로 가득한 그런 곳에서 바울 사도는 매우 참담한 심정이 됩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토론을 벌입니다. 정말 당신들이 이렇게 많이 믿는 신들이 정말 신인가 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스토아와 에피크로스 학파의 그런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다소 개방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바울의 얘기를 좀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고 법정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설교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 이 설교에는 유대 종교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말하지도 않고 또 구약 성서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원래 전했던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이 했을 법한 생각들, 아테네 시민들의 관심사인 철학과 문학에 또 문화에 가장 친밀하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살펴봤는데 거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 새긴 그런 말을 새긴 제단도 있더군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바울 사도의 이때 심정이 지금 제 심정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도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신들을 섬기죠. 제가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불교나 이슬람교 이런 종교의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신념을 가지고 저마다의 신이 있습니다. 신들을 섬기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거기에 자신의 온 생애와 열정을 바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신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배드리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 대상을 알려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아테네 시민들이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들은 종교적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줄 압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반성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아는 그 순간 인간은 언제나 그 부족함, 그 유한성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초월을 지향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는 사실 모두 종교적 인간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능한 존재를 찾고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힘을 동경하기 마련이죠. 가장 확실한 것, 변하지 않는 그런 참된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찾아낸 그 확실한 것을 신이라고 하고 또 신으로 섬기고 신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저마다 찾아낸 그 신은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궁극적인 대상, 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일개의 사물이거나 어떨 때는 착각이거나 어떨 때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신을 섬길 때 그런 종교나 그런 신념은 도리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는 사이비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것이 아니면서도 마치 궁극적인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유사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도 마치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이죠. 한편 정말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거대한 세상에서 불안 가득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정말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맹목적인 신념을 갖게 됩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원인이 작동하지만 이렇게 된 거는 이런 일 때문이야 라고 한 가지 원인만으로 그렇게 환원시키면서 그것을 고집하고 또 일시적인 것에 매우 집착을 하거나 또 어쩌다가 성공하면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자신을 속이면서도 속는 줄도 모릅니다. 참과 거짓도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인류는 놀랍게 날마다 진보하면서도 여전히 고통의 질곡에 헤매서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곤궁에 빠져 있었고 힘들었을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붙들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이 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헛된 욕망을 가지고 한탕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정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려고 했던 그런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오늘 참된 예배의 대상을 알려주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21세기에 우리는 과연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삶의 목적과 참된 의미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근거 없는 주장이나 설득력은 약한데 그냥 외치는 그런 선포가 아니라 정말 변화무쌍하고 너무나도 복잡한 삶에서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진리를 과연 누가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청중의 문화와 가치관, 그들의 철학과 삶의 양식을 알고 거기에 맞게 전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선교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도 2주에 한 번씩 우리 안기식 박사님과 함께 책을 읽어가면서 열심히 토론합니다.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죠. 우리 교회 신도애들은 그래서 가끔 독서 모임도 하고 또 열심히 이 시대의 정신을 살펴보는 그런 토론도 그렇게 우리 기획관리부가 마련해서 생사설전이라는 이름으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긍정과 부정, 거부와 수용, 경멸과 동정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계 심판과 부활의 선포, 정말 놀라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몇몇은 그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 말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떠났는데 몇몇은 신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우리가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면 아마 그 씨앗인 모두가 다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100%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물론 모든 씨앗이 죽는 경우도 드물죠.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또 시대에 적합한 씨앗으로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체계를, 믿음의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되고 재구성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교 신학은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뿌린 씨앗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정말 체험했던 그런 것들을
이웃에게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를 해서 정말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말 이루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다수의 노동자들의 고열을 짜서 돌아가는 것처럼 로마의 경제는 노예들의 노동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의 수가 얼마나 되었나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제국 초기인 1세기에 이탈리아의 인구의 약 3분의 1인 200만에서 300만이 그런 로마의 어떤 노예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고,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해 보면은 전 인구의 한 10% 정도 되는 500만에서 600만 정도가 노예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노예가 담당한 일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일부 노예는 부유한 로마 귀족의 저택에서 갖가지 비서 역할 또는 간의 노동을 하기도 했지만 집 밖에서 일을 한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일부는 수공업 공장에 가서 일을 했고 또 광산 가서 일을 하고 건축 공사장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일부 노예는 매춘에 종사하기도 했고 또 특별히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진 남성 노예는 검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남다르다고 평가돼서 아주 뛰어나고 읽고 쓸 줄 알고 하는 그런 노예들은 회계 일을 담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정교사가 되기도 했고 어떤 로마 귀족, 높은 그런 신분을 가진 로마 귀족의 비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노예들이 일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농업이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리는 아주 거대 농장, 거대 농지를 사들였었는데 바로 거기에 많은 노예들이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노예가 만들어지는 것, 노예가 되는 계기는 사실 되게 다양했습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노예이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해적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일종의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새로운 노예가 되는데 가장 큰 어떤 중요한 원천이 되었던 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로마는 고대 제국 중에서 유일하게 상비군을 두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언제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였고 실제로 정복 전쟁을 벌임으로써 로마 제국을 확장시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5만 명이 넘는 그 정복지 주민 전체를 노예 경매 상인들에게 팔아넘겨버렸습니다. 또 두 차례의 페니키아 정복을 통해서는 약 30만 명에 이르는 노예를 새로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로마 제국이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을 이어가고 영토를 확장하면 노예 공급은 아주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에 능한 로마 제국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전쟁을 벌일 수는 없었겠죠. 군대를 무장하고 용병을 고용하는 데 비용이 들고 또 전쟁이 초래하는 경제 및 어떤 인적 손실도 있고 정복지를 유지 관리하는 데도 또 비용이 들고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이 정말 얼마나 오래될지 또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로마 공화국 말년에는 권력 투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로마가 아주 엄청 혼란에 휩싸였는데 그때 또 다른 외국으로 나가서 정복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때 등장했던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고 엄청난 제국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최고 집정관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안토니우스와 고대 그리스 마지막 왕족인 이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맺었던 그 동맹군을 안티움 해전에서 완전히 깨부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정복 전쟁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시대부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평화를 외치면서 정복 전쟁을 멈췄을 때 미처 아우구스투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군단에 소속된 군인은 연봉을 받는데 그 연봉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2,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소년 노예가 가격이 얼마였냐? 3천만 원입니다. 일반 성인 남녀 노예는 6천만 원, 숙련공 남자 노예는 2억 원에 다다랐고,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소년 노예는 2억 원,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잘 추는 여성 노예는 4억 원, 연예인 수준급이면 6억 원이었고, 어떤 귀족의 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학식이 뛰어난 그런 노예는 2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노예 가격이 원래 비쌌는데 정복전쟁이 중단되니까 노예 공급이 어려워져서 노예 가격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노예 가격이 상승하자 이제 노예를 구할 수 없었던 대농장이나 수공업장이나 건축공사장이나 광산 등에서 줄줄이 파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하던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노예를 거느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갖지 못하자 이제 노예들을 마구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적지 않은 방출 노예들이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로마의 전 제국에 있는 대도시로 유랑하고 거기로 대거 유입해 들어옵니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동네 가서 어느 공동체 안에 소속되려고 했습니다. 당시 매우 유력했던 자치결사 조직이 있었는데 이 자치결사 조직을 전문 용어로 콜레기아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오늘날 말하면 어떤 조합 같은 건데요. 그런 자치결사 조직들 중에는 이 이스라엘계, 유대계 디아스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역시 방출 노예들이 대거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기네들을 이 공동체에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만약에 난민들이 유입이 되면 그것이 각 국마다 어떻게 이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아주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그 나라의 아주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당시 대도시들은 이 방출 노예들이 자기 도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들어오면은 하급 노동시장이 교란되고 그 다음에 노예들은 불결하고 또 불경건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은 방출된 노예들에게 훨씬 더 불리하게 작동하는데요. 이럴수록 방출된 노예들은 더 안간힘을 써서 정말 오늘날 말하면은 계속 그런 생존투쟁, 엄청난 그런 뭐랄까요, 하여튼간 적자 생존처럼 그런 투쟁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강성 바리새인들, 이 순혈주의자들은 낯선 이방인들과 방출 노예들이 이 유대교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회당 공동체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전혀 달랐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방출 노예들을 받아들였고 모든 하층민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였고 여성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고 또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롭게 생겨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하나의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바로 로마 제국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정말 업신여김을 당하던 그런 하층민들과 이 방출 노예들, 어떤 권리도 소유할 수 없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평등한 공동체를 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면사랑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어떤 면에서 아레오파고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지만 또는 옳다고 자기가 확신하면서 모두 자기만의 신념 속에서 나름 잘 살아간다는 사람들, 우리는 그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정말 그 앞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사도처럼 이런 일들을 해내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또 그들에게 전할 제대로 된 복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잘 전해줄 능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그 제자들과 바울 사도가 이어간 참 생명과 평등의 공동체, 안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챙겨주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래서 늘 비틀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이런 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때로 인격적 모독까지 당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전도하기가 어렵고 선교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우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복음을 재해석하고 재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저와 또 우리 교역자들이 2023년도도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뿐 아니라 내년도, 아니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낼 때 1세기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21세기 오늘날에도 실로 많은 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첨단 문명을 구가하는 오늘날 진정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존재의 뿌리이신 주님을 멀리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자초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선교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말씀과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곧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주님께 또 매주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황혼의 노을을 만드시고 지혜로 새벽문을 여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는 출세를 위해 힘을 구했지만 주님을 순종을 배우도록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지만 주님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지만 주님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만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명예를 갈구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시어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삶의 즐거움과 넉넉함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으나 주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얻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평화와 지혜를 내려 주소서. 우리가 날마다 모든 잘못을 고쳐나가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거뜬히 살게 하소서. 매일매일 형제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보냄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낮은 거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도록 합시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지에서 지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평안으로, 오류에서 진리로, 죄에서 승리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언제나 선교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목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강의가 있습니다. 32강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12월 24일 주일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명승인 선교사님과 함께 합니다. 9명 선착순 모집이며 회비는 약 70만 원입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이보미 집사 12월 2일, 최영 집사 12월 2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